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과 같이 동일한 사람에게 보내는 글처럼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글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그 연장선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가 이 글을 보내는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곳에서는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각하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거대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후원해주고 도움을 준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 가도록 일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전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알려주고자 하였던 것은 바로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 복음서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잃어버렸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였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력들을 멀리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다시 만들어질 그 견고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그 순간이 그 회복의 때가 바로 지금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때와 시기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의 그 관심의 초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마지막 때의 시기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때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곧 올 것이다. 혹은 자신이 이미 이 땅에 온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이 거짓으로 그냥 가볍게 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재림의 시기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바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미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 확신과 그리고 기다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곳의 그 범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범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 그리고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이 거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어떤 가족이나 친족, 친구, 이웃 등이라면 사마리아와 땅끝은 우리에게 먼 지역 아니면 다른 민족 아니면 우리의 관심이 없는 소외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꺼리는 사람들, 우리의 관심 속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범위가 그렇다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한,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증인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의 뿌리는 바로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다시 사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서 사는 삶은 저들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증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그 증인임을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증인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헬라어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를 나타내는 단어와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은 순교자와 같은 희생, 그 희생을 치르더라도 충성되게 자신의 그 믿는 바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이 증인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가까이 있는 가족, 친족, 이웃들뿐만 아니라 거리적으로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미 멀어져 있는 사람들, 나의 관심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치러서라도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다시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집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시기와 그때에 집중하였지만 예수님은 시기와 때가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황홀해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허탈함과 허무함이 있었을까요? 부활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은,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떠나가시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이 모습과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마지막 그 날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이 심판과 수고의 눈물이 씻겨질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목적 없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행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언젠가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건과 시간의 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왔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한, 그리고 그 외로움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으로 주어진 삶을 바라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증인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이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습이 증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후회로 얼룩진 그런 모든 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